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열흘쯤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흥분감과 또 국가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죠. 작전명 미러클, 미라클, 정말 그 이름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아프간을 빠져나왔던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현지 기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미군들이 도움을 주었고 그 가운데 또 180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들어왔다는 그 소식,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 봉제 인형, 그걸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또 그들을 환대한 진천 주민들, 이런 모든 소식들이 정말 훈훈한 그런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참 감동이 있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준 일이 이전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 기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쟁 지역에서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도 아주 특별한 일,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이 변화가 우리 사회 속에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도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은 흥분감, 안도감, 살았다는 그 기쁨, 감동,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천 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이 낯선 땅, 낯선 문화, 또 특별히 외부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수용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이 문화 속에 적응하고 또 어떤 일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일은 전혀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말 힘겹고 치열한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분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참 인내로 잘 극복해 내어서 이 땅에 정착하고 우리 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좋은 구성원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응원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기여자들이 분쟁 지역인 자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인 삶, 영적인 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약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구원은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이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다소 긴 본문인데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항상 더 깊은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드러난 문제보다 사실 더 깊은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깊은 부분을 건드려주고 그곳을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죠. 다시 반복됩니다. 다시 드러납니다. 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뭘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드러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잠잠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더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다른 문제가 있었죠.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사랑 없는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장과 9장 전반부에 다루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는 또 다른 숨겨진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교의 그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전에 살아오던 습관과 삶의 방식, 특별히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보다 그 논란 속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바울이 깊이 다루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먼저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렇게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밤에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밤의 사건은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라클 작전처럼 긴박한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거대한 이 광경이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모든 짐을 꾸려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나온 백성들이 곧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자 바다가 갈라졌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받는 것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그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새로운 그 양식 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셨어요. 또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를 먹었다,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을 그들이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받음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멸망할 그 나라, 멸망할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그것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이전의 그 악한 삶의 습관들,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 삶은 이전의 삶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력 넘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흥분되고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이
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가 씻어지고 다 사해졌다. 나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또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았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광야의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 온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멸망의 도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것은 정말 기적이었죠. 미라클이었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또 한국의 그 친구들,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외교관, 군인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잦아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 낯선 땅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죠. 오롯이 그들 스스로 매일의 삶을 마치 전쟁을 치러내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다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교의 그 삶의 방식, 음란하고 거짓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이교의 영향 아래, 세상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강렬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그 실패의 역사들을 지금 나열해 갑니다. 5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멸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먼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죠.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입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정말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을 두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집을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내놓아도 그 정책이 다 실패합니다. 정책을 물론 어떤 때로는 잘못 제안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 깊이 있는 그 탐욕, 탐심, 우상숭배, 땅과 집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은 이 문제, 우상의 문제를 아주 깊이 또 실제적으로 잘 다루어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이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음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이 궁극적인 소망,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속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음행하다가 멸망하죠.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그 바알 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말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에 살면서 방탕한 삶, 음행의 삶에 노출되어 있는 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죠. 음란물의 이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음란한 일, 성적인 이 범죄, 그런 소식들이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쉽게 거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뢰의 삶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노뱀 사건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뱀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 신뢰의 없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원망 속에서 그들이 멸망합니다. 원망은 불신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뢰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과 원망. 바울은 지금 이런 넘어지기 쉬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보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본보기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본보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고, 다발 구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또 지뢰밭, 지뢰주의, DMZ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 표시해 두는 것이죠.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밟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경고 표지판 보이잖아요. 그죠? 사고, 다발 구간,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운전하다가 막 정신이 번쩍 들죠. 급커브 구간, 주의, 위험, 이런 표시들을 지금 곳곳에 바울이 세워놓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길다란 장대를 하나 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외주를 타죠. 똑바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없어요. 그 균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똑바로 가만히 중간에 있는 게 균형이 아닙니다. 늘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똑바로 서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 그냥 끝.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그냥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이다.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실패하더라도 또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에 모여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삐끗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어도 광야에서 넘어지고 멸망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섬뜩한 경고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뢰밭과 같고 사고다발 구간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장 26절 2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달려가는 삶, 최선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삶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시험, 음행의 시험, 신뢰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이게 지뢰밭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험을 당할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뢰밭 사이에, 지뢰가 이렇게 매설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표시되어 있어요.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위험한 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면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